합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또 기도 많이 하고 또 경건 생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봄에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서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 형통해지고 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도망 다녔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고 결국에는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가운데 다윗에게 기발한 생각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쫓아올 수 없는 곳,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면 아무리 사울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쫓아올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는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아멘. 그 당시 블레셋 왕은 아기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다윗 왕의 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허락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블레셋의 군사력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사 다윗과 다윗의 군대 600명이 합세한다고 하면 블레셋의 군사력이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블레셋 왕 아기스는 바로 이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과 그 일행을 시글락 땅에서 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아멘. 시글락 땅은 팔레스틴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블레셋에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성이 무너지면 블레셋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시글락 땅을 주면서 남쪽에 있는 다른 민족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당신이 그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시글락 땅에서 살게 한 겁니다. 하여튼 다윗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망명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중대한 실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자신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은 이방의 땅이고요. 그 땅은 우상숭배의 땅이고요. 그 땅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불신앙적인 모습이 그는 계속되게 됩니다.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가 지금 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어떤 나라인가요? 조국입니다. 같은 동족입니다. 자신의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과 싸움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다윗이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불신앙이죠.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아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왕 아기스를 내 주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조국 이스라엘을 아기스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불신앙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왜 내가 전쟁터에까지 왔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한판 붙어야 되는데 왜 나를 그 전쟁에서 배제하십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전쟁터에 참여는 했지만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면 블레셋은 우리는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들과 한판 붙어야 하는데 왜 싸움하지 못하게 전쟁하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과 전쟁하려면 곤혹스럽죠. 착잡하죠. 동족을 죽여야 되잖아요.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증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사는 동안 큰 어려움이 없이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울 왕의 추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잘 수 있었거든요. 사울 왕이 블레셋 땅까지는 침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안정감 있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는요 다윗을 신임했습니다. 그에게 해꾸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해꾸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과 휘말릴 수 있는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광야 생활하고 도망 다닐 때는 음식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600명의 군사들과 그리고 다윗 그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몇천 명 정도 될 겁니다. 하루 먹을 양식도 준비하기에 버거웠지만 블레셋 땅에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고요. 가끔 모자라면 다른 민족을 쳤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많은 식량들을 획득해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승승장구하고요. 편안했고요. 문제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다윗에게는 일이 잘 풀려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오히려 행운이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고요. 다윗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것이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이고요. 다윗은 인본주의 생각이 언제나 앞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안정감 있게 승승장구하고 편안하게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도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면 바로 그때가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평안하다고 할 때 일이 터지게 됩니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시글락 땅을 이제 비우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때 아멜렉 족속이 시글락을 공격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바로 아멜렉 족속 바로 위쪽 블레셋 족속이 있는데 그 땅에 시글락이 있습니다. 시글락이 가까운 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 것을 정보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모든 집들을 불태우고 모든 여성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자녀들까지 다 붙잡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오고 있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멀찌감치 보니까 저쪽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저기 그 연기가 왜 날까? 어디일까?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어떤 신하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글락 땅입니다. 불이 나게 그들이 가봤는데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난리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온통 불타버리고요. 가족들은 다 붙잡혀간 겁니다. 그것을 본 용사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참담한 모습 속에서 그들은 엉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났을 때 그 책임은 다윗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인데 당신이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었으면 우리 시글락의 가족들이 무사했을 텐데 당신이 바로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 돌을 들었습니다. 600명의 군사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요? 블레셋 사람인가요? 아멜렉 사람인가요? 아니거든요. 자신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고요. 600명의 군사는 자신의 부하들입니다. 그들이 돌을 갖고 다윗에게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루었던 평안과 번영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요.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자신의 부하들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 형편. 그렇다고 아기스 왕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생각났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굉장히 다급했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심밌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빠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안에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다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심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갖고 있었던 신앙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불신앙 속에 있었고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아기스를 주로 고백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쳐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렸고, 하나님은 지켜보셨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아버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그의 도덕적 수준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의 삶에 굴곡이 있었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고, 그가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도 기다리고 참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맞아주시고 기도할 때 도우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심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이것은 사무엘상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표현입니다. 그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심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고백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 제3자 입장에서는 그의 하나님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마온 황무지로 도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것이 마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때 사울 왕이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붙잡으러 갔는데 완전히 포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도가 안에 든 쥐가 된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붙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무엘상 23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서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령이 와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철수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결국 이 사울 왕이 철수하게 되고 다윗은 안전하게 피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다윗의 고백,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은 자신의 처자식들, 부모 다 붙잡혀갔기 때문에 흥분해서 돌을 갖고 다윗을 내려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구구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군사들을 회유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벨도 없으신 하나님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방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이스라엘 땅과 정반대의 땅. 그 땅 가서 아기스에게 아부하잖아요. 그런 다윗을 보면 화가 나서 내려칠 법도 하잖아요. 네가 암만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해주나.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것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같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곧 이어서 쫓아가라. 그들을 다 구출할 수 있다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고 다윗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사람이 도와주진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 편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실수했어도 내치지 않았어요. 범죄했어도 이방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만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나와 가장 가까운 600명도 돌을 갖고 나를 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잖아요. 함께 해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있고 이 믿음 갖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윗보다 더 많은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늘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걱정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서 이 땅에서 다시 다윗처럼 일어나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